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한 절씩 읽으시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까지 사시면서 여러 선물을 주고 받으셨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으시다면 어떤 선물이십니까? 저는 사역지를 떠날 때 제가 지도했던 제자들로부터 받았던 편지 묶음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묶음들 중에 하나를 제가 들고 나왔는데요. 아주 저에게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의 설교를 듣고 제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저 교회만 왕래하기만 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지체와 동력자가 되기 시작하더니 언젠가부터는 스승과 제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들의 편지에는 이런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아로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떤 편지는 눈물로 얼룩져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읽는데 저도 감동해서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을 섬겼더니 사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동력자, 참된 제자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큰 선물이 아니라 이것을 저에게 준, 마음을 담아서 준 사람을 얻게 된 것, 사람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선물로 시작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과 모든 민족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 선물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장 2절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복이 히브리어로 버라카입니다. 버라카. 이 버라카가 blessing, 복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구약 여러 다양한 본문에서 gift, 선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창세기의 구조 속에서 본문을 읽는다면 선물로 해석하는 것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구조가 범죄, 저주,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1장까지 이런 구조가 거듭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범죄, 저주, 그럼에도 불구한 하나님의 은혜. 창세기 3장을 보면 사람의 범죄가 등장합니다. 최초의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에덴 동산을 떠나가게 됩니다.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범죄한, 그래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들에게 선물을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동물을 잡아서 가죽의 옷을 만들어서 이들을 입혀주시는 선물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범죄로 말미암는 인간의 수치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가려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 그로 말미암는 저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범죄, 저주, 은혜.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범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아 도망자로 가인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표를 선물해 주십니다. 존속을 살인했던, 최초의 살인을 범했던 중죄인에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범죄, 저주, 은혜이죠. 6장을 보면 경건한 후손들, 여자의 후손들이 신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가인 계열의 군주들과 결혼해서 뱀의 후손을 이 땅 가운데 퍼뜨리는 큰 죄악을 범하기 시작합니다. 여자의 후손, 새로운 아담과 하와를 출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는커녕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파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뱀의 후손들을 양산해 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말인 것이죠. 형편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이 내용을 지지난주 수요일에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 결과 여러분, 세상이 난장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대홍수로 쓸어버리시겠다, 이렇게 작정하시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노아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이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나 나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몇 년간 선포하게 하십니까? 무려 120년간이나 선포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의 가족을 통해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여러분, 이 내용이 한자 배선자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배선자를 보면 왼쪽에 나와 있는 게 배주자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8, 8, 입, 9가 적혀 있죠. 배주자는 작은 배입니다. 그런데 이 배에 8명의 사람이 타 있으면 이게 뭡니까? 큰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8명이 누굽니까?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노아의 부인 셈, 함, 야벳의 부인, 이걸 합치면 8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새 인류를 통해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범죄와 저주. 하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영롱하게 인류의 역사 가운데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이 바로 11장입니다. 여러분, 11장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후손들에게 너희들 흩어져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누구한테 하셨던 명령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복을 그대로 노아의 후예들에게 그대로 명령하셨습니다. 이 사명을 통해서 온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세우는 일에 헌신해라, 이렇게 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흩어지지 않고 뭉쳐서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뭉쳐서 살면서 하늘까지 닿는 높은 탑을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탑을 만드는 일을 해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언제 다시 대홍수가 찾아올지 모른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대홍수가 일어나면 지난번처럼 온 세상이 물에 잠겨버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다 죽을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다 끝이 날 거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대홍수가 다시 일어난다면 그때 우리는 다 죽으니까 우리 흩어지지 말고 하늘까지 닿을 만큼의 높고 견고한 탑을 축조하자. 그리고 우리 같이 모여서 살다가 혹시라도 홍수가 일어나면 탑으로 피하자. 그러면 다 살 수 있다. 지금부터 하늘까지 닿는 높은 탑을 건설하자.
물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약속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약속을 안 믿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펼치기를 원하시는 땅 끝까지를 에덴으로 하나님 나라로 세우시겠다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 사람들은 귓등으로만 여긴 것이죠. 전혀 그 약속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그냥 안전하게만 살고 싶다.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평온하게만 살고 싶다. 무엇보다도 이 평온 가운데 내 계획과 내 뜻을 이루는 일에 내가 헌신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대항해 바벨탑을 건설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언제 어떤 위기가 찾아올지 모르는 그런 염려와 불안을 모두가 갖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고가 날 수도 있고 큰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그냥 찬송가에서나 예배당에서 듣는 설교에서만 등장하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여기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이 위기,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이 위기를 늘 의식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그 위기를 예상해서 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오직 자신과 가족만을 믿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을 만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려서 탑을 건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여러분, 저희 지금도 똑같이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고,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도 탑을 쌓는 대열에 동참해서 계속해서 탑을 축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탑을 쌓습니다. 돈이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돈탑을 건설하는 일에 헌신하면서 살아갑니다. 주식을 붙듭니다. 부동산 시세를 추구합니다. 금을 사서, 달러를 사서 모아둡니다. 비트코인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마다 로또를 붙들고 로또에 인생을 걸고 살아갑니다. 어떤 식으로든 돈탑을 쌓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인매탑도 건설합니다. 떡값, 선물, 로비, 향응, 혈연, 지연, 향연. 한국 사회에서 이것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 여러분, 실제로 안 되는 것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돈탑과 인매탑이 무너져 내릴 때 그것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져 내려왔는지 뉴스의 보도를 접하면서 그 실체를 명확하게 인지하곤 합니다. 물론 그러면서 다시 잊어버리죠. 그러면서 다시 돈탑과 인매탑을 쌓는 일에 열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권불 10년, 권력탑도 10년을 넘기지 못한다라고 알면서도 권력을 추구합니다. 고고해 보이는 상하탑 역시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러분 탑을 쌓는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건설한 탑이 정말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참된 평안과 안식으로 우리를 이끕니까? 그것이 아니죠. 탑을 건설하면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1장이 너무나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탑을 건설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를 향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불신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해서 하나님을 대신할 탑을 건설하게 되면 그 가운데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저주인 불통의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대규모 건설 현장에 가면 고함과 호통, 심지어는 위협과 협박이 난무하기도 합니다. 위험한 작업을 하려면 사람들이 빠지려고 하거든요. 내 몸이 아플 것 같으면 사람들이 주저주저 하거든요.
그러니까 힘으로 누르거나 고함치지 않으면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니까 담당자들이 빨리 들어가라고, 거기서 뭐 하냐고, 이렇게 고함과 호통을 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안전 대비도 하지 않고 고함이나 호통에 떠밀려 위험한 작업을 하게 되면 인사사고에 노출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러할진데 고대 세계는 어땠겠습니까? 고대 세계에서 이렇다 할 안전도구가 그때는 거의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덕에 당시 사회에서 대규모 토목 공사는 한마디로 죽음의 공사였습니다. 어떤 학자는 만리장성을 축조하는 도중에 사망한 사람이 200만 가량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어떻겠습니까? 노동자들이 떨어져 죽거나 뭐에 맞아서 죽거나 그러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공사장 파놓은데 그냥 던져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그 공사를 계속 강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만리장성 밑에 200만이 지금 묻혀 있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대규모 건설 현장은 노동자들의 무덤이었던 것이죠. 탑을 쌓는 곳마다 이런 저주가 임하고 마는 것입니다. 고함과 호통과 위협과 협박, 그래서 관계의 단절, 심지어는 죽음이 임하고 마는 것이죠. 불통의 세상에서 살면 모두가 이렇게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고통을 겪어도 마음 나눌 대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통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단절돼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살면 어떻게 될까요? 외롭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가 정확히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사회입니다. 2014년 통계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치료받고 있었던 2014년 통계니까 2013년 현실입니다. 2013년에 우울증으로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60만이 넘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일종의 정신과 진료가 주홍글씨죠. 정신병자라고 낙인 찍혀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과 진료받는 것, 증상이 있어도 가서 진료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감안을 한다면 2013년에 벌써 우리 한국 사회에 우울증 환자들이 100만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훨씬 더 늘어났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가 불통의 저주 가운데 나가 떨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고 신자가 이렇게 많은데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자들 중에 상당수도 탑 쌓는 것, 그냥 이것에 인생을 올인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불통의 세상을 살아가면 최고의 논리가 뭡니까? 힘이죠. 억압하고 고함치고 이렇게 해야만 뭔가 되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불통 사회에서 최고의 논리는 힘입니다. 여러분, 힘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세상이 된다. 무슨 말입니까? 계급 사회라는 것입니다. 계급과 계층이 존재하고 신분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계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특정 시기만을 제외하고 계급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까? 지금도 똑같이 신분과 계급과 계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특히 영국 사회를 보면 여러분, 신분에 따라서 똑같은 단어가 표현하는 뜻이 단어가 다 다릅니다. 저 고위층이 쓰는 언어는 따로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통째로 불통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계급 사회에서 당연한 게 뭡니까? 굴림과 지배와 굴종과 피지배, 그리고 무자비와 불공평입니다. 인류 역사가 늘 이래 왔던 것이죠. 하지만 정의도 없고 공평도 없으면 이런 세상에서는 사람은 사람답게 살지 못합니다. 사람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탑 건설에 몰두하는 세상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이 이런 세상이라고요? 바벨탑을 추구하는 세상,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세상, 이런 세상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창세기의 구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범죄, 저주, 그 다음에 뭡니까? 은혜였죠. 범죄, 저주,
그럼에도 불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 불통의 저주가 임한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은혜를 베푸시고 이 세상에 선물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선물로 파송하신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길을 걷는 아브라함의 후예들, 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세상 가운데 내가 여전히 이 세상을 내 세상으로 만들기 원해서 내가 내 저주를 종식시킬, 내가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너희를 불렀다. 너희가 내가 이 땅을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은혜를 베풀기 원해 내가 불렀던, 내가 부르고 있는 나의 선물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예인 너희들이란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불통을 종식시키고 소통의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공평과 사랑이 충만한 사람 살만한 세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떠나야 합니까? 불통의 세상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돈탑을 의지하고 인맥탑을 건조하는 세상, 권력탑을 숭상하고 상아탑을 의지하는 세상에서 생각뿐 아니라 모든 의식뿐만 아니라 문화와 모든 것을 거기서 통째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 길이 아니라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고상해 보이고 멋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임을 깊이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서울대가 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아니야, 서울대가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스카이 대학이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의사와 변호사와 정치인과 대기업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외치고 웅변하고 이 길을 걷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 땅 끝까지 새로운 에덴으로,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 변변찮은 학교를 나온 나를 통해, 가진 것 없는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케 하신다. 이걸 믿는 사람들, 이 사실을 의지하는 사람들, 나를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나를 불러주셨구나, 감동할 줄 알고 이 길을 내가 걷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물, 이 세상을 향한, 저주가 임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지금도 우뚝 세우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길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 불통의 세상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정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적으로 이루어야 할 땅이죠. 여러분, 즉 가나안은 새로운 에덴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에덴을 기억할 때 에덴의 중심에 무엇이 서 있었는가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덴의 중심부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죠.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무엇을 세우는 일에 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선악나무를 우뚝 세우고 생명나무를 우뚝 세우는 이 일에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악나무는 하나님만이 선악의 기준이심을 인정하도록 하는 가시적인 기준입니다. 에덴에서 아담은 선악나무 앞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족상시대 이스라엘도 이 전통대로 나무 아래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나무 아래서 기도드린 전통, 이것은 엘리야나 나다나엘을 통해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담은 자존적 불멸이 아니라 의존적 불멸을 누리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때 치유와 회복과 영생에 이르는 왕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날마다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뜨거운 생명과 감동을 누리고, 이것만이 이 세상의 소망이 되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가나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이 있는 곳이며 그로 인해 치유와 회복이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면서 이런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을 이 세상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길을 걷는 이 세상의 선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이 가나안의 질서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불통의 저주를 없애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종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 했던 사실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에는 주종의 계급이 없는 것이죠. 가나안은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물로 이 불통을 없애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준 사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학렬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학렬이 낮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양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장유 유서에 서열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나안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곳입니다. 오히려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의 권익을 도모하는 곳이죠. 이런 질서가 바로 이 세상에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전투에 참가한 사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나안에는 희생적인 사랑이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가나안의 근간이 되는 질서가 바로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을 사람들이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희생적인 사랑,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세상의 불통의 저주가 끝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6번이나 중보 기도한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소돔은 온갖 더럽고 가증스러운 성문화로 심판받아 마땅한 곳이었습니다. 남성 동성애자를 가리키는 말이 여러분 아직까지 소도마이트입니다. 소돔 사람들이 남성 동성애자를 가리키는 용어로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동성애 문제는 세계적으로 관용하는 추세이죠. 우리는 단호히 동성연애를 거절해야 하고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돔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 연민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런 자신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을 누구보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 주님께서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주와 불통의 세상을 회복시킬 선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귀하고 값진 선물은 누구나 다 소중히 여기는 법입니다.
특별한 분으로부터 받은 소중한 선물은 가치 있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불통의 저주를 끝낼 소통의 선물, 회복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선물로 온전하게 기능하게 될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러러보게 될 것입니다. 소중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택함 받은 사람들이 나도 저런 영광스러운 길을 걷고 싶어. 그러면서 우리를 따라 불통의 세상을 떠나 우리와 함께 가나안으로 가게 될 것이고,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에 함께 동력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런 세상으로 변화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날이 오면 이 세상 슬픔 사라지고 전쟁 그치고 평화와 사랑만 있게 되리라.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놀며 뒹구는 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분명하게 이런 세상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아브라함의 길을 걷겠습니다. 불통의 세상을 떠나고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이 가나안의 질서와 영롱한 아름다움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것도 이런 세상으로 회복되어 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스러운 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이 세상의 저주를 끝낼 나의 선물로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파송한다.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영광과 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겠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의 길을 걷겠노라 결단하고 다짐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늘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었던 아브라함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하십시다. 당신이 선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이 세상의 저주를 끝낼 선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예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인 저희들 또한 이 세상의 저주를 끝낼 선물로 불러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듣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저주를 끝낼 선물이다. 이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아브라함처럼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한 선물로 기능하기 시작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